예. 우리 한국 사람은 때로는 고기도 좋지만 이 김치, 콩나물 이런 것도 참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오늘 점심에 먹었던 거를 우리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진이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진이국.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김치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넣어서 그 맛이 오늘 났습니다. 맛있게 매주일 우리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너무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형제님들한테 힌트를 드리자면, 다른 교회에서는 형제들이 저기를 해요. 이걸 해요. 오늘 오후에 말씀은 오늘 만찬이 있고 전도지 배포가 있는데, 오늘 오후 말씀은 누가복음을 오늘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걸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을 사실 8월 18일 주에 11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이거를 준비하다가 일부러 그렇게 내가 누가복음 17장 시리즈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 하다가 준비하다가 이거는 연결해서 계속 좀 말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17장을 살펴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8월 18일 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25일 주에는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께서 두 번 오심과 두 번의 주님의 두 왕국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는 제일 앞에 부분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제자들이 믿음을 증진시켜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뒷부분에 로세 아내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만 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나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지금 같이 계신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때로는 이것을 이제 뭔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쾌락적이고 이상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이런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스타가 태어나고 인기인들이 태어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노래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속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권리, 이런 소유를,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잡한 삶 속에서, 어지러운 삶 속에서 그 길을 밝히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절에 오늘 이제 말씀을 6절부터 읽었는데, 이 6절은 그 4절에서 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무 벅찬,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또 와서 7번 와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제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어떤 면은 자기들의 솔직한 정직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주님의 그 믿음을 따르려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거 갖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 증대시켜 달라고 이렇게 그 주님께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한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제 읽으시고 주님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도 과연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용서, 긍휼, 이것을 우리 죄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웠고, 우리가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정말 전부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마음, 거기에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고 놀라운 용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정말 더러운 죄인들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명령하면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명령해서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일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런 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 여러분,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세라는데, 뽕나무가 뽑혀서 어디 땅에 심겨지는 게 아니고 이 산에서 뽑혀서 이 산으로 심겨졌다 모르는, 왜 어디에 심겨지는 겁니까? 바다에 심겨지는 거라고 했어요. 네. 주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어떻게 심겨집니까? 그럼 바다 큰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바다에도 무슨 그 땅이 있다면 그에서 심어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뽕나무가 그렇게 순종한다는 얘기죠. 뽕나무가. 그래서 이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랬어요.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주님께서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달라고. 우리 지금 믿음으로는 어림없다. 주님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예,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뽕나무가 명령을 받아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보다 이건 더 놀라운 기적이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믿음도 나옵니다. 믿음을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서 키워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은 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면 그 뽕나무도, 그 하잘것없는 뽕나무도, 인격이 없는 뽕나무도 순종할 거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6절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 명령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길 정도로 순종할 것이다. 나는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우린 참 힘듭니다. 믿음 증대시켜달라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들이 막 매 수년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 조금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종과 주인,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은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주인이시고, 주인과 종, 곧 주인과 청지기들의 바람직한 관계, 태도,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어떤 말씀이 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들의 감정이나 성격이나 판단이나 선호나 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켰으면 종의 입장에서 그것을 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는 종하고는, 종의 감정이나 이런 평가나 인격이나 성격, 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종은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상대의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때로는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로는 속이 상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최우선의 사명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주인이 종에게 시켰어요. 종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시켰는데 종이 그걸 해줬어요.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랬어요. 종의 신분과 임무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종에게 가장 합당한 태도는 인정받는 것, 주위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그리고 자기 종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뭐가 안 되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또 마음에 안 들면 다투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반역하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종이라면 종다운 태도로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건 종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것들은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와 같이 하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주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앞에까지는 보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줍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참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그것을 행한 뒤에, 야, 우리 정말 주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이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잘했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종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일들 다 행한 후에입니다. 앞에가 아니고 일들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요?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 저희들이 그냥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우리가 쓸모없다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그 마땅히 할 바를 행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의무라고 표현했는데 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에 그 위험한 때가 오는데 바람직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도 제자들 중에, 제자들 여러 가지 태도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아까 임성환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주님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느껴서.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쉽고 편리하게 나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점점 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이른바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 중심의 편리성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맞출 것인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나의 삶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 접할 때 우리 믿음이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아직도 저는 약합니다. 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저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가 정말 바람직합니다. 말씀은 건들지 말고. 여자는 내 믿음, 나를 살펴보고 제쳐놓고 이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다 옳은 거 생각하고 말씀을 자꾸 손을 들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을 오늘 종합해서 두 가지 교훈, 경계가 있다, 어떤 주님께서 하는 경고의 교훈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는 그런 아주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지 말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다는 것은 사실 경배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제자들도 막 또 서로 예수님이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첫 번째냐.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으면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많이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이 사회에서나,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는 서로 인정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아내를 격려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속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가 없으면 이 시대는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감사, 이게 정말 구원의 감사, 그냥 성실하게 종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종이 됐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주인을 성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 종들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써서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은 너희들 뭐 그렇게 뭐 종이야, 뭐든 주인이, 야 주인이 와서 너희들이 주인 이렇게 뭐 대접했다고, 주인 밥 차려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주인이 너희들한테 머리 숙여서 감사하겠다고, 그게 인사받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게 맞냐? 예수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제 종들을, 아니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배고플 때 뭐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배고플 때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또 시장 갈까 봐서 또 와서 또 불까지 펴놓으시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빵도 주고,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주님인데 여기서는 너무 이게 어떠면 제자들에게 서운할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아니 너희들이 뭘 섬겼는데, 너희들은 섬겼다는 게 뭐야?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만 가지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마음의 불편을 안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그냥 한 것뿐이다. 의무를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의무를 했는데, 야, 의무 너 당연히 해야 될 걸, 이게 잘했다. 너 뭐 요새는 부모님들은 상도 주고 막 하지만 사실 의무는 의무잖아요. 덤으로 의무가 아닌 걸 해줬다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백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끌어다가 내 믿음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 우린 종이니까. 오히려 종의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반대 현상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점점 주님 가까우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이 부정적인 현상이 저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외국에서도 보고,
또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 예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험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뭐가 위험? 우리 신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로 보면 사람들이 위험한 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며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며. 또 정말 위험한 게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다. 갖추어놨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놨는데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계시를 받고 편지를 씁니다.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배도적인 그런 바람으로부터 영적인 분리를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가복음 17장을 근거로 한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 믿음으로 그냥 주님께 정직하자. 우리의 믿음을 더 증대시켜 달라고. 말씀은 그대로 존중하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던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상한 심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우리의 의무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참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걸,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